말썽 많고 또 온역으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어 시작된 지가 일주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저도 한국 팀이 참여하는 경기는 즐겨 찾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올림픽을 통한 경기 그 대항에는 국가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성도도 국가와 민족의 예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과의 야구 경기를 이렇게 시청하는데 모든 경기는 경기 후에 입상되면 이제 세레모니를 하지요. 입상식을 하는데 유독 야구만 늦게 올림픽에 택정되고 또 이게 심판의 판정에 대한 많은 말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환원하고 이러한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식전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홈을 중심으로 1루 측, 3루 측 국가의 대표하는 국기를 중심으로 감독 선수들이 도열하는 가운데에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수없이 애국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듣는 애국가는 좀 새삼스럽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예속된 국가가 있으므로 조국이 있으므로 올림픽을 통한 국가 간의 체육 경기를 통하여 시합을 하지만 신앙인도 조국은 버릴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흔히 애국가라고 그러죠. 근데 어제 우리와 대항했던 미국의 국가는 별이 빛나는 깃발 이런 의미로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국가를 기미와이라고 그래. 기미와이. 그래서 일본 식민지하에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이 기미가요만 듣기만 해도 겁이 나, 두려워.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보면 하얀 바탕에 동그란 일장기만 봐도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 저는 가끔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독일군의 벤츠 자동차의 앞에 그 벤츠의 마크 그것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그 중심의 발언은 심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심장. 감동적인 일을 보고 느껴도 가슴이 뭉클하여 심장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 인사의 관계 속에 사랑을 담은 표현으로 이런 하트를 이렇게 보이잖아. 어느 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번갈아가면 조그맣게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국제대회를 하는데 외국 장상날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건 한국이 말이죠. 원산지 발원지라고 그래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심장이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은요 70의 인생으로 삼을 때에 얼마나 이 심장이 박동을 하느냐 제가 책을 보니까 23억 회를 박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맥박은 60회에서 100 사이에 박동수가 되면 정상인데, 예를 들어서 60번을 하루 1분에 박동이 뛴다면 72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수로 많이 할수록 생명의 수가 어떻게 해요?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 근데요, 이 심장의 크기는 성인의 경우 약 12cm라는 거예요. 12cm. 폭이 8cm. 전후의 직경은 6cm고 무게는 한 230g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은 좌우 심방, 심실로 되어 있는데, 이 좌우 심방에서는 혈액, 피를 받아들이고, 심실은 이 피를 펌핑하는 거예요. 유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나이가 들으면 새벽에 손발이 저려. 콩팥을 이렇게 펌핑을 하는데 이 피가 모사용한테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말이죠. 보면 막 헤매고 발이 저려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갓난아기들 봐요. 갓난아기들 별 모습을 하고 자도 저리다고 하잖아. 왜냐면 심장이 펌핑하면 혈류를 타고 다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은 도로상이든 지하철이든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에 인공호흡을 하잖아. 인공호흡을 하는 그 처치에 압박 주는 것이 어디냐면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심장을 자꾸 맥박수만큼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그리고 마우스 대 마우스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주기도 하고. 왜냐? 심장이 맥박 뛰어야만이 생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오장육부, 간, 비장, 폐, 신장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중에 심장이 생명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를 보면은 심장을 스프랑크로이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오장육부 즉 신장, 폐, 간 이 통칭해서 스프랑클론 내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스프랑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는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열심의 마음으로,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할 때마다 그러겠어요? 교회가 세워졌던 과정, 성도들의 한 성도, 두 성도가 참여했던 그 교회,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교회를 세워져 갔던 성도들, 그 가정, 자녀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심장으로 뭐예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샘물교회도 역사 20여 년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와 성도도 섬기는 교회를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그 생각할 때마다의 마음을 차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선교지로 삼고 관리하는 데에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선교 행선지를 유럽으로 바꾸고 마게도냐의 첫 유럽의 관문이 어디냐고 하면 오늘 본문처럼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니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다시 말하면 옷감을 파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바울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누디아가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처를 삼고 교회를 삼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진실된 요청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를 하는 누디아 성도 집에서 교회가 개척됐다 이 말이에요. 누디아와 그 가정에서 기도처로 교회를 삼고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오가는 길에 젊은 여종 점을 쳐서 그 주인의 소득을 안기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간청하에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 여종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와라. 성경적인 표현으로 축사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종을 통하여 정을 치며 이익을 취하는 그 주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왜냐하면 그래야 관원들이 자기의 고소를 받아줄 테니까 로마에 속하지 않는 법을, 다시 말해 민심을 소란하는 선동자이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관원에 잡혀가서 태장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송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타가 움직이고 그 죄수들의 모든 매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가 죄수들이 타러 간 줄 알고 칼을 들고 이제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이 말이에요. 멈추시오. 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간수가 놀랐겠어요. 탈옥하면 자기가 책임은 죽음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이러한 좋은 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의 정체에 이 간수가 궁금하면서도 감복받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된 삶, 정경에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 온 권속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3호 성도야. 1호 성도는 누구요? 자주장사 누디아. 두 번째 전도된 자는 뭐예요? 점치는 아랑네. 세 번째 개척 멤버는 간수와 간수의 제 식구들.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랑의 지체들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들을 추상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샘물교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떠났던 성도들을 저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호명하며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출발할 때 그 건물주에 우리 성도도 출석했지만은 그 손자 손녀가 승민이야. 계산해 보면 이제는 청년들이 되었어. 그리고 그 집 막내딸 딸 예본이야. 청년이 되었겠구나. 최소한도 25, 6세는 되었지. 수경이, 하연이, 우리 양지사의 딸들, 큰딸은 가정을 일구어서 자식 낳고 산다 이거예요. 살면서도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 텐데 그러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샘물교회를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한 사랑의 지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출석하나 안 하나, 다른 교회를 섬기나, 수평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 간에 정말 왕따를 당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치선자 이남일 부부와 딸 미연이, 소연이, 걔들도 다 이제는 청년들이 되었겠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개척할 때 초등학교 1학년 했던 연수, 현준이도 청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수영 집사의 딸들, 영세, 영비, 하늘이, 그리고 김범기 선생, 이종미 집사, 그리고 딸네 집에 다니러 왔다가 새벽내부터 출석했던 이천선 권사님, 그리고 본교회가 수련회 가는 밤에 우리 교회를 새벽예배 출석해서 불편함을 몰안고 한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는 이름 모를 권사님, 집사들,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서 전도지를 소사에서 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여 하늘나라에 간 이연희 성도, 이 지나간 성도, 함께 신앙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저에게 도정이 되고 모험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연희 성도는요, 내가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의 역주행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몇 달 섬기지 않고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이 신앙에 이 복된 길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이 오히려 뭐예요? 오늘도 빌립보 교회의 정보는 여종을 고쳐줬더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가는 반대 역사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성도는요, 자기의, 다시 말하면 집안의 교회를 출석하다가 그 목사와 시아주머니하고 형수관계야.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하는 데에 이연희 성도가요, 건축원금을 없는 가운데에 300만 원인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가 그래도 집안이고 친지면 300이 뭐야 이랬다는 거야. 이연희 성도에게는 큰 건데 이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시험되어서 주의 역행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 무당이 됐어.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보복한다, 복수한다 이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한 삶을 살았어. 그 남편과도 헤어지고 자녀들과도 헤어졌어. 그 혼자가 말이죠, 정말 구름이 흐르는 것처럼
북평초화처럼 험하게 살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서 어느 날은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을 죽을 뻔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복수가 차고 당이 있어서 잘 안 보여. 우리 교회 바로 여기 나가면은 사거리 있잖아요. 그분이 저 소사 윗길로 걸어서 여기에서 소사 초등학교까지 걸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건널 때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신호등을 못 보잖아요. 차 소리가 안 나면 건너는 거예요. 근데 신호를 받고 내려오는 차는 뭐예요? 신호 갔다가 가면 사고 날 거지. 그럼 막 브레이크를 급히 잡으면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픽업하러 가려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바쁘신데 괜찮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요청을 해. 먹는 식수도 없어요. 지하수 오염되고 설거지 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복사와 저하고 큰 물통을 세통 비통씩 매주 떠다 주고, 어느 날은 쌀이 없다고 하면 쌀도 요청하면 갖다 주고. 근데요, 이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가 튄 것을 알고 전도지를 않고 소사에서 전도지를 놔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저보고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글쎄 제가 전도를 한다고 전도지를 큰 쇠바트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안 보이니까 도로변에 전신주에 매여 있는 큰 강아지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샘물교회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니까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지나가는 사람이, 저도 지나가다 전도를 하면 목사니까 다시 한번 속으로라도 미안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하시는 모양인데요,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입니다, 개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비 오는 날 소사역에서 쓰러져서 입원했다가 또 두 번째 또 전도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전도하는 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나 비 오는 날은 좀 삼가하시라. 그래서 두 번째 넘어지셔서 입원하여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지금도 이연희 성도를 생각하면 이 마음이, 심장이 지금도 꿈틀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귀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 부분과 모양 안에 만남과 교제와 헤어짐의 이 사랑에 담지디은 추억들,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떠난 성도이지만은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뭐예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 은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얻었던 그 위안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 위로,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다한 무리들을 만나시고 민망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주님이 긍휼하고 불쌍히 민망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상반절부터 쭉 훑어보면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병들고 지친 자들, 눈먼 자들, 한 관원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나의 딸이 당장 지금 죽었는데 좀 와주셔라. 그 관원의 집을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아낙네도 소문 들어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맞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가는 중에 한 소경의 요청을 받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민망히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심장과 똑같은 단어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장 9절 심장 스프랑콜론이라는 이 헬라어를 쓴 걸 주님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이 민망, 불쌍, 긍휼을 스프랑콜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목지 않는 양같이 떠돌아온 자까지 생각하여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저 여러분도 받은 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스프랑크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에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도 보게 하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게 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시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를 스프랑클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서 있는 자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교훈하도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마다 나의 마음, 나의 양심에 좋은 교훈을 주셔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과 결심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예수의 공의로운 손으로 심장을 통하여 교훈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고통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주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앞일이 나의 앞길이 장벽에 가로져 있고 절벽처럼 느낄 때에도 하나님 향하여 기도할 때는 그 흑암이 닫혀 있는 것이 열리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받은 바 은혜와 은총을 안고 기도하며 이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마다 떠났던 성도를 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카톡도 가끔 보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무나무계 청년은 지금 애를 키우는데 제가 뜬금없이 보다 보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꼭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까운 교회에 잘 나고 계시지요? 안 나가니까 답이 없겠지. 그러라는 말 그래. 우리의 이 기도함에 받을 만한 자격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낭만과 좌절의 가운데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찬송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앞길이 캄캄하여 도달함은 없는 것 같지만은 터널을 벗어난 것처럼 찬란한 광명의 빛으로 기도하여 인도하시는 천재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죄를 뿌리며 뭐예요? 옷을 찢으며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경이 전해지면서 이 동양의 문화로 이 기도를 말이죠. 번역은 잘했어요. 함자의 파자를 보면 기도를 보면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도끼근을 붙인 거야. 하나님 변에 도끼근. 다시 말하면 기도할 기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도끼로 각을 뜬다 이거예요. 성박의 제사의 동물의 제물에 각을 뜨는 것처럼 내가 제물이 되어서 각을 떠야 돼. 그래 기도가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할 도는 파자에 보면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 내 몸을 각을 뜨는 것처럼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음과 고통 가운데에서 기쁨의 찬송의 자리를 받기 원합니까? 각을 뜨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께 기도하는 마음을 쓸 때에 고통과 어두움이 찬송과 찬란한 빛의 자리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내가 기도하오니 하반절이 그랬어요.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총명을 가지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섬겨라 그 뜻이에요. 이 총명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그릭말로 보면은 알스데시스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 감각적으로 식별하고 분별한다 그 뜻이야. 근데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동양권 우리도 총명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총명할 총자는요 귀이변에 창문하는 창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했죠.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는데 마음으로부터 창문의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문이 열려야 소통할 거 아니야. 분별을 갖고 판단을 잘해서 듣고 아는 것을 잘 삶에 적용해라. 그 뜻이에요. 총명이 그거야. 우리가 총명하면 뭐 기억력 좋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뭐 IQ가 얼마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와 번역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귀로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창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총명이라. 주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령이 일깨워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며 분별하며 사는 것이 총명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통찰력, 분별력을 갖고 주의 나라와 의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잘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비밀을 한 다윗은 시편 7장 9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총명한 자, 마음과 양심. 하나님이 감찰해 뭐예요? 감독하고 시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인데 의인에게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뭐냐면 패부와 심장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목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도 주의 교회와 섬기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 예수의 사랑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진실되게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러나 성실하게. 성실히 뭐예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 보답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 남은 2021년도 하반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